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임마누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을 노래하면서 시작한 오늘의 주제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근데 주제를 왜 이렇게 뽑으셨을까요? 가정 예배 꼭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뭘까요? 그럼 당연히 드려야죠 라고 목사님도 얘기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이 제목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가정 예배 드리세요? 저희 어르신들, 네. 예, 부모님,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님 때는 가정 예배를 다 드리셨는데 연초마다 두어 번씩 시작하다가 계속 못하고 실패하고, 예, 또 바쁘다 보니까 흐지부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가족 전체가 가족 같이. 전체. 네. 갇혀 있는. 그렇죠. 저희 가정은 좀 특이한 드리시죠.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드리는데요. 저희 홈스쿨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날 아침에 사실은 제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좀 살벌할지 모르겠는데 가정 예배 드려야 우리 가정은 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좀 부드러워 보이지만 좀 이렇게 권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화도 많이 내고 이제 회초리도 들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도를 넘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어쨌든 예 드리게 되었고 저희한테는 유익한 점이 너무 많았는데 회복이 되셨군요. 네, 너무 큰 오늘 도움이 진짜 됐어요. 해주실 얘기가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아니 네. 근데 사실 그 레오니 형제랑 저 같은 경우는 일이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사실 주일 성수 지킨다는 게 참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평생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굉장히 도전이 돼요. 가정 예배. 네, 그렇죠. 예, 저도 뭐 겉으로는 안 부드럽게 생겼지만 속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저는 반대시네요.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이 부드러움이 부드러워지죠. 극대화되진 않을까. 네. 오늘이 정말 실전 면에서 지키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갈등하게 되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명절이나 뭐 추도 예배 같은 때는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일상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희 가정부터 참 쉽지가 않은데요. 세 분의 설교 삼총사께서 도움을 주시리라 믿으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올포원 패밀리 서정호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새롭게 패밀리가 되신 하정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가정 예배 꼭 드려야 할까요?
설교로 먼저 들어보겠는데요. 서정원 목사님 첫 번째 시입니다. 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쉬운 문제인데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가정사역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날 화려한 집은 많은데 행복한 가정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집과 가정에 대한 비교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최초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정은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가면서 인생관, 세계관 뭐 이런 등등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분업화되다가 보니까 지식은 학교에서, 그리고 또 돈 버는 거는 직장에서 뭐 등등등등 다 구분이 됐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가정이 그 모든 것을 다 역할을 같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은 교회이고 또한 학교이고 일터였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인생관을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모범을 보이면서 교육하던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죠. 그 중에도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뭐 두마디 할 필요도 없이 가정은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소위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 전까지 교육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과 과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정생활, 삶 자체가 바로 학교이고 성전이고 직장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까지 그 가정의 삶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가정예배라고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이 가정을 통한 신앙 교육이 어려움에 봉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피자 조각처럼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또 직장은 뭐 직장에 가고 배우고 익히는 거는 학교나 혹은 학원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 인생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인생관, 세계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인생 전체에 대한 통합적 교육과 가르침은 배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생긴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걸 어떻게 두부 못 자르는 것처럼 쫙 잘라가지고 가장 완벽하게 자기 분야를 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교육학에서는 인식하고 난 다음에 꽤 오래전서부터 이게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전적 교육 또는 전인 교육하는 용어들을 하면서 교육의 현장에서 시켜보지만 실제로 저도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학교 교육이라든지 교회 교육에서 이거 현실적으로는 전혀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전인 교육 시킨다 그러지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질문만 해보면 이래요. 오늘날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올곧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배울 수 있을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통전적 인격과 인품을 학교 교육에서 배울 수 있을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토론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그리고 그 대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교육은 어떨까? 교회 교육을 통하여 과연 신앙이 성숙해가고 있는 것일까? 영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부까지 성경 공부를 쭉 해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성경 구절은 몇 개 외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목표와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오리무중입니다. 교육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만나는 부모님이 자식에게도 교육의 아름다운 신앙적, 영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주일날 그것도 1시간, 2시간 동안 그 아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그 아이의 영적 성숙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다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본을 보여야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며 그리고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빠는 엄마는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 앞에서 엄마 아빠는 얼마나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지에 대하여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물론 이 시는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장소의 모습에 대한 찬양이죠. 근데 저는 이 시가 아빠 엄마 모이고 아이들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영적으로 이 가정에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어려서부터 체험한 아이는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 예배 다시 시작해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아빠 엄마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가정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이들 앞에 보여줄 때 아빠 엄마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새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아니요. 그래도 가정 예배 회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축복의 동산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복의 근원지로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던 그 주인이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매우 모질게 매를 맞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착고에 체인채 투옥되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간수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나중에 다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야 도대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보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바울이 한 얘기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족이 그 간수가 예수를 믿은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혼자만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으로 모셔서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얘기가 사도행전 16장 얘기입니다. 16장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집에서 함께한 게 예배고 그럼 가정 예배죠. 집에서 드렸으니까. 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어떤 가정 예배의 어떤 순서들이나 요건들이 우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한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 이유죠. 예배는 이처럼 의무가 아니라 감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술 중독자셨는데 정말 평생 고생시킨 분이에요, 정말. 근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제가 되던 1월 13일 날 우리 아버님 연세가 39살 주무시다가 새벽 2시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때였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뭐 모든 게 다 무너졌죠.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썩 무너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워낙에 오랫동안 별거 하셨고 다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결합했지만 술 드시고 매일 폭력을 휘두르셨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저희가 새해 들어 살았는데 주인집 여주인이 집사님이셨어요. 기독교식으로 하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한다는 게 뭐냐. 목사님이 오셔서 염도하고 모든 장례를 다 치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예의상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1월 13일 날 돌아가셨는데 1월 달에 있었던 부흥회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셔요. 근데 오셔서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뭐 교회 가는 건 당연하지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어머니하고 저하고 예배를 시도한 겁니다. 그건 뭐 예배가 됐겠어요. 그냥 그렇죠. 그냥 뭘 잘 모르니까 성경 읽고 찬송가도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그러다가 주기도문 보면서 외우고 이렇게 끝났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가정 예배도 예배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예배라는 것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의 핵심은 개인의 신앙이 전제가 돼요. 물론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도 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가족 중에 한 명 이상이 신앙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격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지속되는 거야. 전부 감격이 없어. 그냥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지겨워요. 지겨운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마세요. 교회 가서 드리세요, 교회. 아까 우리 레온 형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근데 그러니까 예배의 첫 번째, 가정 예배의 첫 번째는 신앙의 고백과 감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감격이 있는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공식적 예배를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간수가 한 일이 뭐냐?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대했습니다.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간수의 집에서 드려진 예배의 시작은 처음 간수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인도했어요. 바울이 예배를 인도했고 그것이 개척 예배야, 개척 예배.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구체적인 얘기 좀 할게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려면 우선 목사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야, 우리끼리 드리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순서지도 만드세요. 순서지. 그래서 마치 개척 예배 드리는 것처럼
공식적인 순서지를 만들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가족들 중에 누가 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미리 부탁해서 그 한 사람을 제사장, 가정교회 목사로 세워가지고 파송 예배하는 거야. 내가 보내놓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런 다음에 시간을 정하고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 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는 목사님이 개척 예배를 드리신 거니까 개척교회 가능하면 십자가라든지 어떤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거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게 놓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말씀은 당연히 설교를 해야죠. 그러려면 목사님이나 또 여러 가지 준비되어진 자료들을 이용해서 설교를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형태가 아니죠. 공식적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예배니까 예배답게 목사님을 초청해서 공식적 개척 예배를 드리시면 개척 예배를 드리신 것처럼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집에서 온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로 개척하듯이 진짜로 교회를 세우듯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런 예배하는 교회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 예배 꼭 드려야 하나요? 이게 설교 제목, 그러니까 주제가 질문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대답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드려야 됩니다. 질문에 대답하니까 숙제한 것처럼 마음이 좀 홀가분하네요. 예. 성경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중에서 어떤 게 더 먼저일까? 근데 성경으로 보면 명확한 걸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면 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하는가? 그는 창세기의 태초부터 존재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곧 가정이기도 하죠. 교회와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아주 간단하게 답을 얘기한다면 교회와 가정이 사실은 하나인 공동체,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뭐 박해도 받고 그러던 시절인데 자기 집들 다 있고 교회 건물 따로 지어서 거기서 예배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절에는 교회가 어디에서 모였다 그러면 그냥 성도들 중에서 집이 좀 넓고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뭐 성찬식도 하고 이르기가 편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가정인 거죠. 장소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부모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자녀에게 그 기독교 신앙이 전해지는 비율이 무지무지하게 낮습니다. 현재요. 뭐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실지 한번 머릿속에 대강 떠올려 보세요. 제가 현실적인 그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도록 낮게 잡겠죠. 아마 그래도 그 정도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신앙이 세대 전승되는 비율이 한국에서 15%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 미래는 뻔한 거예요. 뭐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또 인구 구조가 그에 따라 변하고 그러면 뭐 한국교회 미래는 암담한 거지요.
거기에다가 신앙의 세대 전승도 15% 밑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뻔한 거잖아요. 신앙의 세대 전승 제일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근데 가정 예배하면 힘들다는 인식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축소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성경 퀴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 신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경 퀴즈 하고 그리고 뭐 퀴즈에 맞으면 뭐 상도 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짧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맞아. 목사님들이 이걸 꼭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아이들 데리고 너무나 길게 예배 드리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해야 가정 예배가 성공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고 그리고 부담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어쨌든 결론은 그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성경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대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축복은 신앙의 대가 이어진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 예배다. 교회 예배, 그건 물론 당연히 전제되고요.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사회에서 가정이 신앙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되 가정 예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정마다 아름다운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이 세대를 이어 그리고 가문 대대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일 텐데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못 물려주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지금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가정예배. 잘 들으시는 강성원 전도사님이 얼마나 진짜 부러운지. 네. 예, 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잘 지키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잘 지켜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많이 바쁜 게 정말 상황이 달라진 것들이 이제 핑계를 괜히 대자면 네. 바빠진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인생의 모든 지침들이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알려주시고 기록을 해주셨는데 성경에 가정예배 드리라는 곳이 있었는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성경 어디에 있는지 어디 숨겨 놓으셨을까요? 뭐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얘기할게요. 네.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라서 없는 거지. 네. 뭐 그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네. 그때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부분 속에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은 그거는 자기가 있는 당연히. 처소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계명으로 올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제 생각입니다. 네. 그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런 워딩은 없어도 네. 이제 오늘 뭐 목사님들 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 저 유명한 쉐마 9절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뭐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근데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친다 하면 그게 이제 가정 예배겠죠. 예, 근데 가정 예배하면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자꾸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고 그랬다. 그게 뭐였겠는가? 그것도 이제 가정 예배. 물론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지만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는 말씀을 접하고 그런 게 이제 가정 예배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거는 유대인들은 AD 70년에 국가가 완전히 망하고 1800 몇십 년 동안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죠. 그런데도 유대인의 신앙 정체성 또는 신앙적인 문화가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한 유대인 랍비한테 어떤 교회 그 질문을 했어요. 그 힘이 뭐냐? 그랬더니 아주 금방 간단하게 확신 있게 대답하더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정 예배죠. 안식일에 회당도 가죠. 하지만 안식일에 어머니가 초를 켜면서 안식일 이 가정 그 세리머니가 시작되는데 그건 뭐 가정 예배죠. 예. 그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전도 방식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았어요. 그럼 회당에서 이제 구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사실 설명하는 길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과 교회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교회죠. 더더욱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모이면 그냥 찬송이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읽고 읽는데 나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그게 이제 가정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라는 너무 형식적 개념보다 가정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 개념으로 이해해야 그게 이제 옳은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신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핑계 아닌 핑계가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울 만큼 요즘 애들이 정말 바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기도 힘드니까 더 미뤄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 예배 드리시기가 가정에서 그게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요. 그 목사님들 말씀 들으니까 이 가정 예배가 교회의 출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럽고 정말 아브라함이 따로 있지 않나요? 여기 강아브라함. 정말. 네. 아브라함으로. 전도사님 가정 정말 부럽네요. 네. 저도 별명 생겼네요. 강아브라함. 이런 거에 좋아하시네. 기분 좋네. 강아브라함. 네, 우리 조 목사님만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또 드리시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녀들과 함께 그 고민을 나눈다는 근데 이제 그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걸 저는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애들이 뭐 사달라 그럴 때 우리 집에는 돈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가족은 살 길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말씀도 설교를 준비해서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하면서 묻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냥 말씀 읽어라. 그래서 말씀에 읽는데 한 글자 한 글자를 진짜 이렇게 소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진짜. 읽어요. 그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천천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청 이렇게 읽어요. 그냥 그렇게 한 장을 다 읽고 나면 잠깐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말을 하는 거 이렇게 서로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감동을 나누거든요. 얼마나 저보다 상상도 못할 깊이의 내용을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와,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진지함이 결코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얼마나 진지하게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예, 그걸 많이 느끼게. 근데 전도사님 네. 댁 같은 경우는 좀 모범 답안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정 예배로 좀 이렇게 흡수를 자연스럽게 시킬 것인가가 참 고민이거든요. 아니 근데 네. 전도사님 발언을 좀 자제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분이 저렇게 얘기해 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요? 새롭게 하셔서. 네. 저는 가정 예배가 성공하려면 네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해요. 첫째는 설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잔소리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독점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길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설교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우리는 예배하면 고정관념이 딱 있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가정 예배하면 누군가가 설교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대개는 가장이 설교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 없이 성경 낭독만 해도 돼요. 그리고 그 낭독을 꼭 부모가 할 필요 없죠. 아이들이 그냥 낭독해도 괜찮고 또 성경 본문을 낭독할 때 가족들이 다 눈으로 그 본문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본래 읽는다기보다 듣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굉장히 그래서 설교하지 말아라. 이건 진짜로 설교 시간을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정관념으로 있는 그런 설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요하고도 비슷한데 늘 가정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가정 예배를 빙자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설교를 빙자해서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는 그거는 예배 말고 다른 폼에 대해서 하고 자꾸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를 반드시 꼭 드려야 하는 설교 시간 이용해서 하니까 이게 진짜 미스매칭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독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배를 아빠가 전부 다 쫙 하고 가족 구성원 다른 사람은 예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 듣고만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예배 순서를 다 나눠 맡겨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게 또 교동문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아이들한테 예배 사회를 한번 네가 한번 예배 사회해 뭐 이런 것도 좋고 독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길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특별히 부모가 은혜에 취해 있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근데 부모나 은혜에 취해 있지 아이들은 안 그런데 그래서 약간 막 은혜스러울 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예배도 근데 이제 우리 목사들도 그거를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내가 은혜가 충만해. 근데 성도들도 다 은혜에 충만한데 같이 젖어들면 좋은데 안 그런데 계속 길게 하면 이게 이제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하지 말아야 될 건 네 가지.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가정 예배가 훨씬 더 좀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한 가지만 빼도 참 넉넉하죠. 잔소리만 빼도. 네. 예배가 사실은 예배는 예배여야 된다. 저는 약간 좀 결을 좀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런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근데 그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저는 이게 예배 처소가 먼저 그 가정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위 그릇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먹기를 시작해서 올해가 20년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지금 30대, 40대가 되면서 우리 교회는 가장 많이 부흥하는 데가 어린 아이들 많이들 낳아요. 뭐 둘, 셋씩 막 낳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면 저한테 알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제가 뭐 하냐면 주일날 오면 산모들, 아이를 가진 아이들은 제가 늘 에브리 윅 안수기도 합니다. 어디서 만나든지 모두 다 안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중요한 것은 그 남편 보고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반드시 배에다 대고 반드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고 있는 아이 앞에서 아빠가 기도하면 안 울어야 네가 진짜 제대로. 그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는 아기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익숙해진 아이들은 예배가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찬송도 자연스럽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게 지금 뭐 다 이미 다 큰 아이들을 놓고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부부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보고 오라 마라 이렇게 하지도 말고 어느 날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슬그머니 들어와 앉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신혼여행 때부터 예배는 시작돼야 됩니다. 네. 감동입니다. 근데 이 방송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아이 때부터 못하신 분들 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커버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성서학당에서 또 내공이 이렇게 쌓이신 여윤정 자매님도 이렇게 웬만한 뭐 예배 다 인도하시고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인도라기보다도 네. 저희 사실 코미디언실에서 예전에 그 신우의 목사님을 모셔놓고 저들끼리 개그맨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살아남은 자가 몇 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이제 10년 넘게 예배를 계속 이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마음이 맞는 지체들끼리는 사역도 같이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가정 예배의 주제를 딱 듣고 생각났던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예전에 자기네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결혼을 안 해서 그 배우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놨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저기 2년 전에 김고사님이 소개된 그 남자 왜 안 만나냐? 그 잘 됐으면 지금 이 배우자 기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기분이 탁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는 다 지난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내냐 그랬더니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막 이러니까 이게 분위기 좋았다가 갑자기 막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는 예배의 분량이나 예배의 모습은 다양하게 지금 플렉시블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의 신앙적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달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 청년들이 주로 예배하니까 저희는 이제 굉장히 침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선 침묵 한 5분 정도 침묵 기도, 공식적인 포멀한 형식입니다. 5분 정도 침묵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은 아주 짧은 찬양. 예를 들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짧은 찬양. 찬송가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짧은 찬양. 그건 뭐 한 소절 부르고 그리고 이제 큐티 말씀, 하루 동안 했던 큐티 말씀을 함께 쉐어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는 자기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한 센텐스 기도를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한 센텐스, 주어 동사가 있는 한 문장에 한 센텐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고 쭉 돌아서 한 다음에 인도자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기도 힘들죠. 찬송 힘들죠. 설교 힘들죠. 근데 사실은 이 방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저는 이게 청년에게 맞는 예배 형태인데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예배 전체적인 구성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으네요. 네. 참 좋으네요. 오늘 굉장히 실질적인 면들을 팁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각자의 사정에 맞게 또 목사님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시긴 하지만 보시는 분들의 사정에 맞게 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온 형제가 언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진지하게 내가 언젠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렇죠. 지키리라. 네. 네. 배우자가 생기면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꼭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오늘 목사님 세 분이 말씀하신 대로 또
숙제가 아닌 축제가 되라고 제가 느꼈고 네. 숙제가 아닌 목사님께서 축제. 또 해준 말씀 4가지 특히 잔소리하지 마라. 가장 결정적인 한 목사님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면서 네.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뱃속에다 꼭 기도를 하고 싶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되거나 힘을 얻었던 그 가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제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성탄절 카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끔 다녔죠, 교회를. 근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니까 당연히 이제 카드를 보냈어요. 근데 카드가 갑자기 뭔가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이렇게 꺼내서 열었더니 뭐 신년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구절을 하나를 써놨어요, 목사님이. 그게 이제 이사야서 65장 10절, 17절 말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는 순간 저희 어머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 이런 계획이 우리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사실 아까 감동적인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라는 말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기울인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처음부터 그 카드를 읽으려고 한 게 아니고 카드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그분이 감동을 주신 거라고 보고 그걸 읽으면서 그걸 감동하고 펑펑 우리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도 성령께서 터치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남의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집안 얘기를. 이거는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금방 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는 뭐 재밌어야 하고 또 뭐 등등의 조건들을 갖췄지만 실제로 어떤 때에는 의무로 그야말로 율법적으로라도 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뭐냐면 신학생 시절에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뭐 목사들 뭐 부부싸움 하니까 대판했는데 그때는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딸 하나 있었고 세 식구였는데 근데 한창 싸우다가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야 저녁에. 근데 난감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야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바탕 싸우고 우리 집사람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식덕거리고 이거 뭐 애는 울고 있고 그런데 진짜 그래서, 난감하네요. 난감했어요. 그렇다고 전도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약속해놓고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방에 찾아가 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씩 쳐다보면서 싸우고도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거실에 딸내미 앉혀놓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근데 찬송가 부르다가 보니까 찬송가 가사도 울컥하고 그리고 내가 왜 싸웠나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 하다가 보니까 목사 되겠다고 뭐 신학교 갔고 뭐 전도사 하지만 참 좀스럽기도 하고 내 모습이 참 초라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인데 저 여자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양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찬송 부르다 울컥하고 울어버렸죠. 찬송하면서 내가 우니까 우리 주사람도 우는 거야. 딸내미는 뭣도 모르고 그냥 같이 울고. 같이 울고. 그날 저녁에 예배가 막 다 울음바다가 되고 한 30분 후에 예배 뭘 했는지도 모르죠. 뭐 근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뭐 왜 싸웠는지 뭐 잊어먹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또 미안하다 그러고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뭐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의무감으로 시작한 예배였지만 그 예배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셨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율법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또 내 가정을 지켜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어떤 때는 율법적으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울리시네요. 아, 정말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마음이 맞아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면 제일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축복의 통로가 돼서 감동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격려해주고 또 은혜를 또 체험하게 해주신 세 분의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언제 탄생했을까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생긴 건 언제일까요?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CBS 올포원 다음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교회와 공동체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초대교회를 닮은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지 다음 시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도 개그맨 두 분께서 은혜롭게도 맞춰주시기를. 네, 그러면 오늘은 은혜 호흡의 끝판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 예배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 와!